요절에 해당되는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여기 하나님의 이제 긍휼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말들이 다 그 히브리 말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이제 긍휼, 사랑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오호라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오호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선포할 때 이제 여기 호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호는 그 들어라, 자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오호라 하는 어떤 그런 감탄사가 아니고 자 들어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는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 이 모든에는 이제 빈부귀천,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도 뭐 빈부귀천 다 같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 저녁 그 귀중한 시간 이렇게 모인가? 그 뭔가 이제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이 모든 목마른 사람들 다 와서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것은 주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는 우리의 만족이 근원이 되는 주께로 오라 하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그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알고 보면은 그냥 뭐 갑자기 계시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어, 다니엘서를 모르고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지요.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냥 어느 한 구절을 뚝 따서 그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사야 55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했는가? 값없이 마신다는 건 뭔가? 그 이사야 55장에서부터 생각해야 또 계시록이 이해되기도 하고 합니다. 값없이 얻는 것, 이건 우리에게 늘려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늘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얻는 것인데 이걸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데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을 통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값없는 은혜지요. 예, 그냥 값없는 은혜라고 정말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용서라는 것도 누군가는 삼켰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값없이 우리가 얻는 것, 예수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사람의 올바른 위치, 피조물의 자리, 운명,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누군가는 값을 치러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진 우리 인생의 자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이제 주께로 오라. 주께로 오면 이 값없이 없는 은혜,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이제 그 인생의 올바른 위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이 포로된 백성,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이 이제 돌아올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어디엔가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어, 내가 사랑하는 것에 포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람에 매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어떤 자리까지 이끌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우리의 구원은 그 인격의 회복,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올바른 위치의 회복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규정된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러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냥 내가 잘 모른다. 물론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 머리로 설명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우리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그 앞에서 규정된 인간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물로 나와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지는 그런 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을 할 때도 단지 이집트의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때 명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고 이거는 단지 우리 육신의 제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인생이 다른 것에 포로되어 있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하고 다시 말해 자 들어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는 바벨론에서 포로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우리 목마름이나 어떤 배부르게 하는 것,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지요.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수고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놀면서도 평생 먹는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고 없이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생존이나 내 필요, 이건 반드시 은을 달아줘야 하고 수고해야지 얻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질타하는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 영혼을 만족케 하는 양식을 두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유명 말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기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그 음식과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리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목마른 자는 와라. 정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이러면서 내게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계속 기름진 것. 이건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뭘 먹으란 말이냐? 자기 살을 먹으란 말이냐? 하고 오해하니까 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한 말은 이 육신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먹으라는 말이니까 내 말씀을 먹으란 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된 것, 이건 이제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잖아요. 예, 말이야 어찌 보면은 이제 지천에 늘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이야기를 수없이 펼쳐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의 살이 된 그것을 먹으란 말이죠.
요즘 이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탁구를 이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코치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그게 그 말이 내 근육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육 속에 그 말이 기억될 때까지는. 실제로는 이제 해보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치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 속에는 그 기억이, 그 말이 전혀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말,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제 근육이 기억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중국 코치한테 이제 배울 때 중국 코치는 별로 설명을 많이 안 해줍니다. 이제 치면서 이제 물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머슬 메모리, 머슬이 기억할 때까지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 봐야 된다. 이제 그때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이제 쳐진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어, 성경이야 뭐 수도 없이 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어, 인간적인 어떤 특성, 우리가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적인 특성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는 것은 그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그래서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듣고.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목마르고 또 먹어야 될 귀한 양식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3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헤세드. 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억하고 이때를 갈망하고 이런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도 생각 못했고 또 사무엘도 생각을 못했고 사무엘도 이 이세의 아들들을 어, 가서 볼 때 첫 아들도 마음에 들었고 둘째 아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마지막 그 다윗에게 갔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이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에서 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이제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가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면서 둘이서 이제 뭘 하겠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가자.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던져진 메시지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것은 도저히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취하셨다는 겁니다. 취하시고 그를 이제 택해서 이스라엘을 맡겼으니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정교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은 또 사울왕의 손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죠. 이 다윗의 이야기, 물론 다윗의 성품이 어떻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부추기지만은 그의 말년을 볼 때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할 짓 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에 보증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볼 때, 또 다윗 왕국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확실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에게서도 이 일이 뭐가 되겠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볼 때는 끝없이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은 출애굽 사건의 경험,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이 어떻든지 자기 일을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윗을 4절에 내가 그를 이제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 자기 나라 살기에 급급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숨은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다. 보편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복음이 만약에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은 그럼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상황,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도 보면 어쩌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 보냄받지 않았다.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으니까 그 좁은 울타리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한 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어, 알지 못한 나라, 5절에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제 8절, 9절,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이는 하고 이 접속사를 붙였는데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럼 앞에 있는 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앞에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와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에 너희가 여호와 앞으로 오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어,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여기서 뭐가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인 것은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것, 정말 내 생각과 다르게 어, 저만 해도 내 길이 이렇게 열릴 것은 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또 여기서 말대로 하면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까지라도 뭐 하나님 앞에 간다 한들 그것이 어찌 없어지겠냐. 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내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신다.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어도 잘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잘못까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양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결정한 것이 잘했다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결정 자체로는. 늘 내가 생각이 못 미쳐서 결정을 잘 못했구나 싶을 때가 많죠. 90년도 처음 대구 내려올 때만 해도 그 대구 내려와서도 간간히 왜 편한 길이 있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이 대구로 내려왔는가 싶을 때가 있었죠. 그냥 좋은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대로 하면은 뭐 내가 그냥 그런 대로 풀려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 몸도 거기 뭐 의사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우리 자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회 유치부 전도사도 했었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그때 연대의학당에 이제
한국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취직이 돼서 그 월급만 해도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어떤 것을 그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걸 그만둘까 할 때, 만약에 이제 월급 많고 번듯한 직장을 그냥 그대로 계속 고수했으면은 어쩌면 대구로 내려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결정을 거꾸로 한 거죠.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전도사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하는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제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그 일마저 놓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기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간혹 생각하면 차라리 결정이 두 사람 다 반대로 됐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게 잘한 게 없는데 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하셨다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로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아, 나를 옮기셨구나. 그때는 이제 어렴풋했지만은 아, 나를 옮기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옮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렴풋하지만은 구원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고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이 될 때 그 축복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우리는 어차피 한치 앞을 모르지만은 우리 노래 가사 있는 대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예수 인도하셨다. 주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주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 이 고백밖에 할 수 없고 이 고백을 할 때 인생이 온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과 그런 것이 다 버무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어, 어떤 깊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같이 헛되이 돌아지 아니하며 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물이 씻겨서 내려가는 거 보면 물이 빠질 때 그냥 또 순식간에 빠져내려가잖아요. 와서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서 흘러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싹이 나고 씨가 자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심는 자에게는 또 소출을 주어가지고 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다시 파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정이 헛되지 않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 헛수고했다는 느낌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잖아요. 이사야 49장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은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괜히 내 힘을 다 뺐다. 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그런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터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 인생을 쏟아부을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헛되이 수고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비가 내려서 그냥 바다로 흘러내려간다고 헛수고한 게 아니지 않냐. 다 농사 짓는 과정에 다 필요한 과정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지나간 과정은 다 필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뭔가? 부활은 어떤 사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한 번 어떤 일에 힘을 쏟았다가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되면 다시 그렇게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헛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일도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과정도 비와 눈이 지나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